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새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보아야 하지만 7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읽은 바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되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신 바로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의 상태를 봅니다. 세리마태가 세무서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세리들과 연약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가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죄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키가 작았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아주 명문의 사람이요, 엘리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인 그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갔을 때에 멈추고 삭개오야, 내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리하여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약속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상황,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안심하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바로 우리의 연약한 듯 보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벌떼처럼 돌멩이를 들고 모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 땅바닥에 쓰여진 글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어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해서 쭉 읽어 내려가면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삼가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예수님이 개에 비유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되는데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자신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 것에 의하여 생각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잡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런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했다, 한탄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의 생명을 지상에서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노아를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방주 언약을 주셨고 그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육체의 신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외칠 때에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는 눈이 멀어져 버리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아나니아를
만나러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그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라고 그 육체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육체의 신뢰를 벗어버리고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가 7절 그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육체에 신뢰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위 중에 철학 박사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역시 이 바울도 철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하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위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서 나는 다름질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에는 대제사장에 속하여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봉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이 아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나온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주께서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줄 것이니 그렇게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권능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종교의 일꾼이었습니다. 율법의 일꾼이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대제사장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어떤 인간의 특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은요, 생명건 충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두 번째는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하나하나 구석구석이 치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들이 고대의 용사들이라, 바로 네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인생들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면은 일어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세상 것이 부럽고 육신의 것이 욕심을 낳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육체에 신뢰할 것을, 그것을 삶의 근본으로 살아가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포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초월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내게 일어날 때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최고의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을 자꾸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도,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 망대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의 여정이 아니라 박해의 여정이 아니라 그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여정을 가게 되어졌고, 그의 이정표는 바로 그가 가고자 했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어떤 겁니까?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하여서 살아갔고, 그러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살면서도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요, 과거의 황금빛 그 속에서 삽니다.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전에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에 주일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팀별로 해가 막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 팀이 나갔던 데가 저 범물동 꼴짝 안에 들어가면은 천지의 장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참 재미나요. 남자라는 남자들은 전부 대낮에 그 휴식할 수 있는 등나무 밑에 전부 앉아가 소주 한 병씩 들고 앉았어요. 여성들은 전부 일하러 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 복음 전하면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못 나갔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났어요. 내가 그래도 기업체에 알 길은 없죠. 조사할 건 없어요. 내가 이래도 군 장교로서 대령이었다 하는데 앞만 봐도 대령 안 같은데 자기가 대령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은 전부 일 가고요. 그게 무슨 대령입니까? 그게 뭔 지난날에 사업 잘하던 사람입니까? 어제 저녁에 TV인지 뭔지 내가 하나 잠깐 봤는데, 그 이혼 숙녀 이런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오는데, 여성은요 예배 시간마다 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요.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토요일은 특별히 가서 성가대 연습 새벽 예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다녀요. 남자는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가단한 모니터 2개 딱 해놓고 오락하다가 술 마시고, 오락하다가 그 다음에 비빔면 이래 해서 먹고, 24시간 오락만 하고 술 먹는 거예요. 아내가 200만 원 벌어요. 술값이 80만 원 들어가. 그러고는요 아내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외로워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교회 가고 내하고 결혼하지 말고 예수하고 결혼하지 왜 내하고 결혼해 놓고는. 그러니까 그가 재판장이 서장훈이더구만. 막 머럭하더라고. 네 꼬라지 한 봐라 하면 영상 막 해가 나오는. 당신이 일 나가봐라.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피곤해서 또 아내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려고 네 꼬라지 보이 그게 어디 같이 살겠나. 말하면 술주정밖에 안 되는데 그 소리를 왜 듣겠노. 그리 교회 갔을 것 아니냐고. 근데 네가 온종일 일하고 와가 피곤하면은 아내도 피곤해서 오면은 그래 다툴 시간이 어딨노. 네 잠자기 바쁜데. 그러면 아내가 교회 갔는지 어디 갔는지 네가 알기 뭐고 하면서 그래 막 뭐라하는 거. 온종일 내가 잠깐 보는데도 그래 이래 막
오락하다가 그냥 이래가 자버리는 거예요. 의자에서 그냥 자. 그리고 깨면은 술 먹어. 하루에 보통 한 10병 이상을 먹더라고 보니. 그래서 내가 야, 저 언니 진짜 예수 안 믿고 저래 교회 가서 예배 안 들으면 저 어찌 살겠노 말. 내가 봐도 저거 안 내비리고 사는 게 다행인데, 근데 사랑 타령하고 있더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날 놔두고 너는 교회만 가냐? 예수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이 과거에 잡혀보면 인생이 웃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이 보이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옛날 것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참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뛰어넘어서 영적 서밋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보니까요, 막 혼자 막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해요. 그래 친구들이 야 임마 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끊어보더라고. 그리고 그 술주정을 누가 친구들 받아주겠어요? 한두 번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할 거는요, 사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사역의 변화.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핍박자가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하였던 자가 이제는 생명 걸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잡아 가두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는 자로 사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로마도 가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종교법정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는 저기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내게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요, 내게 있는 것이 세상 육신적인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줄 때에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된다. 바로 우리의 사역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복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지난날 자랑했던 거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치유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총독이 치유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가 풀렸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려고 하던 간수가 바울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고,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정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 여기에서 보면은 무속에 잡힌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들이 모든 역술하던 그 책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역이 바뀌어야 합니다. 237 나라 5종 종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의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것인가? 237 나라 살리는데 나의 재능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5천 종족 살리는데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말입니다. 사실적인 선교, 사실적인 전도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가족 삼기 하나라도 해보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다민족이 있다면 그들과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며 복음 전하고,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복음 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적인 구체적인 것이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하고 있지만은 대구에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와 있다니까. 와 있는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적인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만 살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 한 사람 보내면 400, 5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 사람 하나 제대로 여기서 훈련시켜 보내면은요, 10만 원만 해도 된다 말입니다.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더 사실적인 거죠. 왜? 우리는 가도 그 사람들하고 언어가 잘 안 통해. 우리가 여기서 영어 잘한다고 해가 미국 가가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 했노?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사람이 와서 여기서 복음받고 자기들 언어로 전달할 때에 그 현장에 있는 자기 민족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감성이. 우리는 암만 가가 해도 그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그들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가?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 후대를 놓고 우리는 사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영적 서밋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아이로, 그들이 예배를 아는 아이들로, 그런가 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 이거 우리요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가 답니다. 예배가 답니다. 그리고 강대국가 세계 복음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택했습니다. 최고 자기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로마는 어딘가? 오늘의 로마는 어딘가?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성령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많은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지금 작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바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사역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 한 개개인이 생각할 때에 나의 생각들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